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면, 말하는 투를 보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어이, 요새 만나 툭 치고, 예. 어이 꿈쟁이 이리 와봐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한테 뭐 일러 바쳤다며 하면서 계속해서 말로 퉁명스럽게 요셉을 거부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참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문제는 형제들의 이 미움이 말투에서 끝나지 않은 거죠. 4절을 그를 미워했다. 5절 더욱더 미워했다. 8절 더욱더 미워했다. 11절 시기했다. 18절에 가서 그를 죽여버리자. 치유받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는 이 미움의 감정들이 점차 자라면서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말투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저 꼴도 보기 싫은 쟤만 사라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요셉 형제들의 마음은 미움에서 시기로, 시기에서 분노와 폭력과 죽임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이 그냥 마냥 싫었죠. 목소리도 듣기 싫고 특별히 요셉이 늘 입고 다니는 그 화려한 옷, 눈에 안 띌래야 안 띌 수 없는 그 옷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그 옷을 당장이라도 벗기고 찢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식만 없으면, 쟤만 없어진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인격이 좋은 쪽으로 점점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자라고 성장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쉽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쓰고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깎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기만 하면 점점점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의 미움을 부르고 그 미움이 자라서 시기를 낳고 시기가 죽음을, 폭력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불난 데다가 기름을 끼어 얹듯이 이 미움이 시기로, 시기가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발전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 꿈만 꿨으면 괜찮은데 그 뒤에 요셉이 보여줬던 행동이 더 가관이었죠. 안 그래도 형제들은 이 요셉이 꼴도 보기 싫고 밥맛인데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입이 근질근질한 채로 형들에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아니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이 꿈의 의미는 뭘까? 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 듣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은 어떨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뭔가 된 양 생각하고 형들은 그냥 핫바리, 종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서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한날은 꿈을 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 이리 와봐. 내가 꿈 꿨어, 꿈 이야기 해줄까? 아, 됐어, 필요 없어. 이야기하는데, 아니, 형, 진짜 들어봐. 어제 내가 기가 막힌 꿈을 꿨는데, 우리가 볕단을 묶고 있었는데, 11볕단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한테 절하더라? 우와, 진짜 멋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형제들의 반응이 싸해지고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만도 한데 두 번째 꿈을 꾼 거죠. 두 번째 꿈은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간 모든 것이 얼음장처럼 싸해지고 싸늘한 눈빛이 그에게 쏟아지고 갑자기 형제들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 시점에 어쩌면 요셉은 이 이야기를 아버지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야곱도 듣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야곱이 무마시키는 거죠. 엄마! 이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그런 꿈이 어딨냐?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나무라지만 정작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이었던 거죠. 요셉의 나이가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13살, 14살쯤에 성인식을 치르죠. 그리고 이 나이 때쯤 되면 벌써 장가를 갈 시기였습니다. 성인이 되고도 남을 시기였죠.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편에 화려한 옷,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냐 생각하면서 주변을 살필 줄 모르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지도 못하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요셉이죠. 이 두 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미움이 시기로 증폭됩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는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에 나오는 욕심 많은 친구와 시기심 많은 친구 이야기. 이 시기심 많은 친구는 결국 자기 눈을 뽑는 것을 통해서 다른 욕심 많은 친구의 두 눈까지 뽑히게 만드는, 자기도 파멸되고 다른 사람도 파멸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쩌면 이때부터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저 녀석을 없앨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랑을 자기 도취적인, 자기 중심적인 만족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모습인 거죠. 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증폭시키고 시기심을 낳습니다. 은근히 형들을 무시했던 거죠. 한편 반대편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된 사랑이 요셉에게 쏟아지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증오하는 결핍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편애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편애를 한껏 받았던 요셉은 자기 도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에게만 쏟아지는 사랑을 보면서 형제들은 결핍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곱 가족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쩌면 이 야곱 가족 안에 있는 이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언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면, 뭔가 성취하고 나면 내 스스로 뭔가 잘한 것처럼 느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도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결핍을 느끼면 그 결핍된 것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이 받은 것을 없애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 야곱과 같은 모습, 요셉과 같은 모습, 형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죠. 이 다루어지지 않은 이 편애와 자기 도취와 결핍된 사랑은 어떤 파국을 맞이할까요? 11절과 12절은 에서는 장면의 전환이 확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막 전개되었다면 이제 형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형들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헤브론 지역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지만은 이 세겜과 도단에서는 요셉과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형들이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장소도 바뀌는 거죠. 아마 영상으로 찍는다면 이때부터 뭔가 음악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음산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이 화면의 빛도 뭔가 어둠침침한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아주 오랜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을 끊은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죠. 늘 그랬듯이 아버지는 형제들이 무슨 사고나 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냅니다. 형제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요셉을 보낼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을 소식이 궁금하자 아버지는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이 먼 길을 떠나면서도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형들을 찾으러 갑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가서 형들이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걸 목록을 정해서 고자질할 것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겜에 도착했을 때 형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형들은 조금 더 먼 곳 도단까지 이릅니다. 형들을 찾지 못하고 찾아와서 여차저차해서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단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조금 아랫지방이고 세겜 위쪽으로 더 위로의 도단으로 이어지는 위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형제들은 이 미움과 시기감이 점점 커지면서 어쩌면 마음 안에서 10번은 넘게 10대번은 넘게 요셉을 죽였을 것 같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은 없죠. 도단에서 우발적으로 저 아이를 죽이자고 결의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미 마음 안에서 그것이 커져가고 이미 모의되고 음모가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만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요셉만 제거할 수 있다면 도단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한눈에 들어오죠. 왜요? 그가 입었던 그 옷 때문에.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드리머였죠. 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걔가 꿈꿨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가까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형들의 가슴에 못이 박힌 것은 요셉의 꿈이었고 아버지가 입혀준 화려한 옷이 여전히 그들의 가시였습니다. 한참 만에 형들을 발견한 기쁜 마음으로 뛰어오는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기다린 형들,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될 때 싸늘한 형들의 시선을 느꼈다면
도망이라도 쳤어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요셉은 형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거죠. 어이 꿈쟁이 왔냐? 요셉이 오는 동안 장자 르우벤은 제발 요셉은 죽이지는 말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만은 살려주자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비웠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보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 그 옷부터 베끼는 거죠.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있었으면 제일 첫 번째 요셉을 보자마자 그가 입었던 이 화려한 옷을 벗기고 내던져 버립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이 시기감과 분노와 증오에 들끓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에게 린치를 강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벗겨진 화려한 옷과 그냥 누더기처럼 속옷만 걸치고 요셉은 구덩이에 내던져집니다. 아, 형, 왜 이래, 형? 이러지 마. 내가 잘못해서 하지 마, 형. 살려줘. 이런 외침들이 구덩이에서 계속해서 올라왔겠지요. 이 장면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25절입니다. 요셉에게 한껏 복수를 하고 구덩이에 쳐넣은 이 형제들은 태연히 그 자리에 앉아서 허기를 달래고 있는 거죠. 밥을 먹고 있는 거죠. 동생에게 그렇게 복수를 하고 한 형들은 그 살려줘, 형 이러지 마 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때마침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발견하고 유다의 제안대로 은 20세겔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이 은 20세겔은 당시 노예를 거래했던 대금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약 한 노동자가 한 2년 내지 3년가량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을 거머쥐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중간에 르우벤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돌아가면서 순념소를 죽이고 그 화려한 옷에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이 옷을 건네주면서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오다가 주웠는데요. 뭐 좀 피가 묻어 있네요. 근데 옷이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옷과 비슷한데 한번 맞는지 보세요.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요셉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는 게 이 대화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형제들은 그간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애를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죠. 이 옷이 야곱은 이 옷이 요셉의 옷인 걸 발견하고 확인하고 통곡하여 울고 거의 죽은 듯이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그 긴 세월을 죽은 듯이 보내는 비통한 모습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을 끔찍이도 아꼈던 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비통에 잠겨서 거의 죽은 듯이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무능한 편애,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편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편애하는 것을 통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 도취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린치를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와 이 밤낮 꿈쟁이를 보면서 거절감과 소외감과 미움과 시기에 다 사로잡혔던 형들은
거짓을 꾸미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모습으로 이야기를 결말 맺지요.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참하게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 가정에서 벌어진 왜곡된 사랑과 편애, 자만심과 자아도취, 미움과 시기와 분노는 어쩌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우리 공동체나 우리 사회 전반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작년 2월에 끔찍한 뉴스를 듣게 되죠. 자신의 중학생 딸아이를 때려 죽이고 약 10개월 동안 집안에 방치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였고 목회도 하는 목사였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새엄마를 데리고 그간 가정에 불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한국에 돌아와서 엄마랑 이 딸아이가 사이가 좋지 않고 때리고 폭력이 계속되니까 이 새엄마의 동생 집에 보냈는데 그 집에서도 이 아이는 맞고 돌아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집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그 딸아이를 아버지는 무참하게 이 아이에게 폭행을 행사했던 거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자 이불을 덮어두고 그 상태로 10개월 동안 방치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이 경쟁과 이 스트레스가 한 사람의 한 가정에 집중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고 무참하고 비참하고 이런 모습을 띌 수 있을까요? 또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얼마 전에 보았던 페북의 한 영상은 또 이렇습니다. 늘 성적으로 엄마에게 닥달을 당하던 한 아이가 전교 15등을 했습니다. 15등을 하고 돌아오자 5등도 못하냐면서 엄마는 이 아이에게 계속 닥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잠을 줄이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3등까지 올라갑니다. 3등 했으면 이만하면 됐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 대학에 갈 수 있겠냐고 더 닥달을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한 쪽지를 남기고 옥상에서 몸을 던지는 거죠. 엄마, 이제 됐어? 이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등집니다. 이 야곱 가족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가만히 정직히 내 존재를, 내 모습을 돌아보면 이 야곱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발견되는 거죠. 과거에 묶여 있거나 왜곡된 사랑을 하거나 결핍된 사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자기 도취적인 모습과 형들의 시기와 분노가 어떻게 파국적인 결말을 맞는지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뒷면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7장 이야기는
그래도 요셉이 죽지 않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전반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희생자였던 요셉이, 피해자였던 요셉이 자신의 그것을 극복하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 그 언약의 가족을 지키시고 열방을 기근에서 어떻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읽은 처음 접했던 출애굽의 독자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긴장하기도 했을 것 같고, 이야기 전반을 보면서 자신들이 왜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집트에서 왜 우리가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자신을 여기까지 출애굽까지 이끌어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감을 갖게 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극복해야 될 과거의 문제가 있고, 자아도취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내면의 갈등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은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던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던 거죠. 아카가 양아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처럼 선을 향해서 열심히 무던히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악한 것이 점차 뿌리내리면서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것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이 우리 자신을, 삶을 흔들고 우리 존재를 잡아먹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야곱의 가정에 요셉과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고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회의 이런 악 때문에 고통받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발견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죠. 간사 처음 시작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괴로워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간사를 하겠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불렀던 찬양 하나와 방문했던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었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토기장이 기도하오니 날 빚으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 진흙이 아니었던 거죠. 모난 돌 같고 깨기 힘든 바위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고 다듬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너무 힘들 때 갔던 곳이 유엔묘지였죠. 유엔묘지 가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막 괴로워 죽겠는데 조경이 너무 잘 돼 있던 거죠. 잘 가꾸어져 있고 한참 동안 걷고 거의 빠져나올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 이것을 가꾸어도 이렇게 아름답게 평온하게 가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꾸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야곱의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요셉의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형제들의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뒤돌아서지 말고,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를 통해서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가사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하기도 하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화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과거에 묶여있는 그림자는 없는지, 아니면 내 안에 발견한 교만이나 자기도취적인 모습은 없는지,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교만과 죄를 대면할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안 돼.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또 새롭게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자유함을 맛보는 맑은 물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순서가 기네요.